한 주간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의미 있게 잘 보내시고 또 부활절, 감격적인 부활절 준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끝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확증해 주신 구원의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죽음 이후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죽음이 얼마나 정확하고 실제적이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건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오전 9시, 그러니까 성경에는 제3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들은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있다가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과 6시간 만에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빠른 죽음을 맞으셨을까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극심한 채찍질, 그로 인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출혈이 어 너무나 많으셨던 거죠.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고 심지어는 순간순간 쇼크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생리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제 우리가 봤던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스스로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스스로 생명을 내어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에 시신을 처리하려고 서두릅니다. 이 모든 흐름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정확하게 완성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다른 죄수들의 다리는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판단이 아니죠. 성경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규정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시편 34편 20절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두 곳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지금 다른 제수들의 다리는 꺾임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군인이 창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죽음이 완전하고 실제적인 죽음이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죠. 이 심장과 폐가 손상이 되어질 때 체액과 혈액이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그 당시에 대제사장 무리들이 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죽음, 십자가에서 죽음, 그리고 완성하신 구원 이런 부분을 부정하기 위해서 기절설을 말하죠.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것은 뭘 말해 줍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기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의 죄값이 실제적으로 지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이 죽음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고,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들이 그 죽음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장면을 무덤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전까지 숨겨진 제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맡습니다. 이 장면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증거죠. 정식 장례 절차를 다 거쳤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죽음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가짜로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지만 장례는 존귀하게 준비되어졌고 치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 중요한 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바로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은 죽음 이후까지도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시간도, 방식도, 또 그 결과도 모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 고난주가 마지막 날에 지금까지 쭉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동참해 왔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죽음으로 통해서, 완전한 죽으심으로 인해서 완성하신 그 구원,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우리의 구원이, 이 구원의 확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늘 크고 작은 죄들을 짓지만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 완성하신 구원, 실제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맞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그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드러냅니다. 자신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이 장례를 그들이 책임집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실 때 박수했을 것입니다.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죠.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완성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 구원을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이 확실한 구원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내시고 또 감격적인 부활절을 맞으시고 영광과 감사로 찬양을 돌리시고 예배하시면서 그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시고 더 나아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어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아직 빛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삶을 헌신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희생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확정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감격함으로 되새기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또 귀하게 쓰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맞게 될 부활절, 감격적인 부활절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